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성령의 인도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마지막 두 절이죠. 민수기 29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죠. 그리고 27장에서는 인구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후계자로 위임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제사와의 관련해서 1년 동안 어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한 번 듣고 나 다 알아 이러면 안 돼요. 성경도 뭐 그 성경 또 성경이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상번제가 나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이제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에 대해서,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티스리월 1일, 일곱째 달 1일이죠. 초하루에 이러면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팔절은 나팔절의 의미는 신년을 새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루를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슈리월 1일은 7번째 달인데 갑자기 웬 신년이냐, 신년 새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에는요 두 가지 새해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티슈리월 1일은요 농사의 계절의 주기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달이에요. 그래서 상용력으로는 티슈리월 7째 달이 신년 새해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 날을 첫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력 종교력으로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1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 월을 종교력으로는 새해로 기원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나팔을 보면 성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날은 노동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흘이 지나고 나면요, 7월 10일, 티슈리월 10일에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해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는데 심령을 괴롭게 하랍니다. 아니, 왜 뭐 즐거우고 감사하다 갑자기 또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럴까요? 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뭐냐?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 그러면요, 신년 새해를 시작하기에 뭔가 이렇게 무겁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때 그나마 그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이제 아사셀도 하고 그 진중 밖으로 내보내는 염소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속죄일이죠.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이제 들어가는 거였죠. 이제는 이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그 날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꼭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회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때 뭐 그냥 그때만 잠깐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뭐냐? 회개는요, 늘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자꾸 비추어 봐서 내 죄가 이렇게 보이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내 죄가 뭔지 깨달아져야 돼요. 자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나의 죄를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내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리고 의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간들 앞에 짓는 죄도 있잖아요. 또 무의식 중에 짓는 죄도 있고, 인간에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해라. 그게 제사의 일부란 말이에요. 보상 안 하잖아요. 아무리 뭐 갖다가 뭐 재물을 바쳐도요, 속건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회개가 뒤따라야지 하나님이 받는 거지, 그 제사를.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까? 예물을? 그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인의 예물과 같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일 일이 지나고 닷새 후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죠. 티슈리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간
장막절을 지냅니다.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교인들은요, 쉘터처럼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는다고 그래요. 텐트라기보다는 어떤 간이식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잠은 들어가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잠을 자야지 왜? 잠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장막절은 뭐냐?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추수예요, 추수. 그 추수한 것을 수장고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풍성한 이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일차, 2일차부터 시작해서 7일차까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는 뭡니까? 28장부터 29장까지 이야기의 모든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월삭 제사,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사. 여기서 하나 빠졌죠. 7대 절기 중에서. 초실절이 하나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무교절에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까지 기록된 언급된 모든 제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해야 돼. 이 제사를 드릴 때가 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서원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뭔가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화목제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낙헌제는 뭐냐? 즐거울 낙자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자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드린다. 이것도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서원제나 낙헌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서원제나 낙헌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번제, 태우는 제사, 전제, 소제, 곡식제사, 그 다음에 전제는 뭐예요? 독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reconciliation, 그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사 외에 여태까지 28장과 29장에서 말한 제사는 온 회중이 드리는 공적 제사이므로 개인의 제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제사는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다 모두 낙헌제 드려라, 다 서원제 드려라. 뭐 기쁜 일, 응답받은 일,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이거는 자유로 하지만 그거 외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언급한 28장과 29장에 드려진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 왜? 이 민족에서 공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꼭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율법을 점검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율법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체계화해서 더 사실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가 하여 라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요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가 나오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잡힌 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와 닿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려라, 쉬어라. 이거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7대 절기도 나왔지만 오늘날에 개혁교회에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림절, 예수님 탄생하기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탄절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 그래서 그것은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 1월 16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죠. 사순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은 공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낸 건데 춘분 후에, 춘분 있죠, 춘분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잖아요. 춘분 후 만월 이후, 그러니까 보름달 이후 첫 주일날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유대력에 이 초실절과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4월 20일이, 4월 13일이 만월이더라고요. 보름달. 4월 13일, 음력 4월 13일 맞습니다. 4월 13일이 주일인데 그 달이 만월, 보름달이고, 그 다음 돌아오는 첫 주일이 4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감림절이 있죠. 부활 후 50일째 될 때 성령 감림절이 있고, 맥추감사주일은 보리감사가 아니에요. 밀입니다, 밀. 그래서 맥추감사 7월 첫째 주입니다, 보통.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이 이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주고, 다시 한번 구체화시켜주고, 다시 한번 사실화시켜주고,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신 것처럼. 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 전체적으로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깊이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묵상하면서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통성으로 읽기도 하고, 통독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연구하면서 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끝까지 막 파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도와주는 이런 성경 묵상 교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택하셔가지고 뭐 매일 말씀이라 매일 묵상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한 장씩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9장인데 29장을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민수기 29장을 한 번이나 두 번쯤을 읽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되고 응답받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높아집니다. 매일 하면. 공부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매일 조금씩 하는 공부는요, 갑자기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공부해요. 매일 조금씩 하는 거는요, 하루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매일 한 장씩 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여도요, 이게 성경 한 권을, 성경을 마스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접합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의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이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